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24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이렇게 찾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의 어떤 시대, 그래서 이삭의 짝대는 오늘 이 소개되는 데 보면 이제 리브가의 어떤 시대가 이렇게 도래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한 27절 내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1번, 2번 정도를 오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것은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 내 족속에 속한 자들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라는 당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당부를 하는 의미, 또 주리라 하는 땅을 고수하라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리고 맹세를 한 거, 이것은, 어, 뭐, 우리가 생명의 처소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너무도 많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 내 족속에 속한 자들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과 그 다음에 고향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그 고향에 있는 그 딸들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그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족속에게서 난 그 딸을 갖다 아내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 그대로 저주받은 땅,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에는 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님이 이 얘기를 좀 한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그 허벅지는 생명의 처소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생명의 처소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이때 당시에 셈족의 그 생활 습관에서 손을 그 허벅지 밑에 놓고 맹세를 한다 하는 것은 허벅지는 생명의 처소를 상징하니까 거기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주인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에는
가나안 족속이 딸이 아닌 고향과 내 족속에 속한 자들로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이유는 택하는 의미는 했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그 벨렉과 욕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다 같은 셈족에서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있어서 셈족을 택하시고 셈족 아래서 생명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나홀 성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9장 21절 이하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은 셈족 안에서 생명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중에서 그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 10장 21절과 한 말씀을 볼게요. 그냥 노트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레위기에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하고는 서로 왕래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율법이 정해지죠. 그거를 볼 것 같으면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는 것이 또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중 안에서 셈족 안에서 구속사의 자기의 생명을 이어나가시는 그러한 의중으로 그랬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 꼭지의 문제는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와 줄이라는 땅을 고수해야 하는 신앙적 의미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택하셨을 때 너는 아비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인 것을 또 거기서 알고 그 말씀을 경외를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종에게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의미와 줄이라 땅을 고수해야 하는 신앙적 의미는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의 신앙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주리라 아내 될 사람은 주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케 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그 엘리에셀이 그 떠날 때 지금 이것이 복음이고 또는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볼 때 그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삭을 만날 때 그 면박을 취해가지고 아직 그 눈이 떠져서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제 복음으로 이 데리고 올 수밖에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가 되지 않을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 맹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생명의 초소인데 생명의 초소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볼 때 내가 주임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었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이 예전에나 갈대아 우루 또 하란 땅에 있었을 때의 생명과 지금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심을 그 믿어서 이삭을 낳은 그 할례받은 아브라함은 다른데 그러면 할례의 언약을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로 딸이 아닌 고향 내 족속에 속한 자들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의미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이나 갈대아 우루 또는 우루에서 이제 갈대아 우루는 애굽으로 표현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성은 광야교회로 이렇게 예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하란성에서 이제 이 광야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겹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요한은 요단 동편에서 그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서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볼 때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서 동편에서 있다가 서편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나 또는 이 갈대아 우르나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세상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신부를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그 광야의 사람들 중에서도 엎드러질 사람은 모두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으로서 계수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와 주리라는 땅을 고수해야 하는 신앙적 의미는 보면 아들을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그 한성을 향해 떠나가는 나그네 삶을 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삶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읽어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부터 그는 그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다 떠나서 그 이제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서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은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혹시 뒤돌아가서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문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우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아내를 만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연합은 어떤 교회, 그리스도와 어떤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도래를 이렇게 그 밝혀주는 것이 이제 어떤 한 면에서는 어떤 혼인 문제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제 혼인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교회사의 어떤 번영 어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인자 예수.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 인물이 종이 나와요. 종. 그래서 종은 뭘로 보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종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종을 어떤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볼 수 있겠다. 좀 더 크게 나누면 아브라함은 율법과 어떤 선지자일 때까지라면 이삭은 인자와 그 영의 어떤 시대 이렇게 이제 크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연합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는가. 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중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일을 소임을 이렇게 충실히 수행하는 어떤 종의 모습, 그 종의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일과 또 우리 각자가 이런 쓰임에서의 어떤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 주셨듯이 그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이제 허벅지를 히브리어로는 야레크라고 그러죠. 야레크인데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는 넓적다리, 한도뼈, 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허벅지라고 했지만 그 한도뼈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제님 말씀 주신 것대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생식기의 그냥 안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7장인가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인들은 이미 자기 조상의 어떤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허리라고 거기에서는 이제 허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도 어떤 생명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넙적다리는 생명의 원천이고 기초를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넙적다리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야곱의 몸에서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어떤 허리에는 어떤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 이제 밭에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우리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셈족의 어떤 그런 표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넓적다리를 크게 막 세게 친다 이런 말들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한 어떤 생명의 처소를 쳐서 회개케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 이 그 남자가 이 여인을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소를 할 때 그 간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에게 썸물을 마시게 하죠. 그 썸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넙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판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어떤 맹세의 어떤 그런 종의 어떤 충성된 어떤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닌 그 내 고향 내 족속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아내를 취하라 하는 것은 한 집안에 여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자의 집의 가문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여자가 이렇게 자라는 가정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섬기는 신까지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나안 신을 이렇게 집에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남유다의 어떤 부패하고 타락하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먼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뒤로 이렇게 가면 에서 같은 경우는 가나안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부모들의 어떤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어떤 그런 어떤 혼인 문제도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축복을 하죠. 네가 은수의 어떤 성문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말미에 딱 보면 나홀성의 그 어떤 그 생육 번성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주 짧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씨가 진 아브라함 쪽에서의 어떤 생육 번성과 다친 나홀에서의 어떤 생육 번성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두 양방면의 어떤 이렇게 생명 계대가 연합을 이루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떠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3장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이렇게 다시 눕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서 뭔가 이렇게 행로를 이렇게 행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것을 개와 돼지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의 어떤 평가받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한편에서 말씀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종에게 그러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고수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온 땅이고 그래서 떠나온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그 약속의 땅은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가운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고수하는 것은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제 주님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런 거와 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는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각자가 교회에서는 이제 크든 작든 맡은 직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요일이니까 그냥 뭐 어느 시간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가 각자가 그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안 그러면은 잘못 혹하면은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각자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고수하고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 역할이 뭐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이다라고 이런 것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이제 참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어떤 곳간이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합당한 양식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고수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모임에 때 되었으니까 이렇게 참여한다 이런 정도로는 이게 땅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보는 것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온전히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나 우리 앞선 순교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목숨을 걸고 했던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라서 이렇게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교회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되는 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종이 주인의 명령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꼭지를 이제 좀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종이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주인의 낙타와 주인의 좋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홀성에 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가? 어. 자, 또 종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것이죠. 어떤 여인이 아들 이삭의 어떤 아내가 될 사람인가를 이렇게 고지해 주는 내용이 있죠. 아니, 제가 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자, 그런 게 있고, 종이 주인의 하나님께 맡은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종의 일이 주어져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교훈 삼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마실 물을 주며 낙타에게 마실 물을 주는 어떤 이 여인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안내를 해주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이해도 되면서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루보고요. 또 마시게 하는 여인에게 이제 그 답례품으로 반세겔의 어떤 금호걸이 한 개와 13개의 금순 목걸이를 이렇게 쌍으로 주는 어떤 걸 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유숙할 집을 구하는 종에게 그에게 아주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도 많고 어떤 낙타들에게 먹이를 어떤 먹잇감도 많다라고 이렇게 넉넉한 어떤 답변을 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죠. 자, 시작을 할게요. 원래 이 지금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늙은 종,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죠.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뻔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어, 말 그대로 종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 종으로 쓰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식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종이 지금 엄청난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라는 게 바로 나홀성으로 가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배필을 갖다가 구하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한번 모시고 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이 땅을 갖다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 앞서 보내가지고 아들의 배필을 갖다가 택할 것이다. 라는 엘리에셀에게 먼저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엘리에셀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갔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 나홀성으로 가는 이 부분이 어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의 그 아내라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낳은 그 아들들은 왜 그 말하자면 이거 근친상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배에서 나온 데라를 통해서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 그 말 그대로 삼촌이기도 하고 뭐 큰아버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의 배를 빌려가지고 지금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홀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세상이 전부 다 씨를 갖다가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홀성에서 빼내는 그 자들이 생명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밭이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이삭의 아내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또 대처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은혜를 구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천성길을 갖다가 향해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그 말 자체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버리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서가신 사자가 엘리에셀을 성령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은 눈치를 채야 되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잽싸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 취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승,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넉넉히 물을 주는 자, 그 여자가 바로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행길을 떠날 때 가장 사람이 본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배고픔과 바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행길에서. 그런데, 엘리에셀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막연한 다메섹 사람이니까 여기는 하란 땅 가보지도 못했을 건데, 막연한 곳에 와가지고, 막연한 곳에서 하나님, 이삭의 배필을 갖다 구하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때 잽싸게 그걸 순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금 금포고리하고 그 다음에 손목고리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빅물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코를 딱 깨잖아요. 코를 딱 깨는데 어떻게 깨냐면은 꼭 만복을 줄 것 같은 세상복 아줄 것처럼 해가지고 코를 딱 깨가지고 우리를 갖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라반이 잽싸게 이 금코걸이하고 금 손목걸이 준 사람을 금 딱 보고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 어딨냐 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어, 이번에 그 첫 번째 종이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그 주인의 낙타와 주인의 좋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낙타하고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낙타에게는 그 리브가가 물을 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리브가에게 귀걸이, 뭐 코걸이 이거를 뭐 팔찌 이런 걸 이제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그 아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때 먼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리브가 그 성경 여기를 보면서 수가성 여인이 예전에는 이제 그 생각은 못 했었는데 물을 길러 왔으면 그 누구한테 주려고 물을 길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결해서.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낙타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길렀던 물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누구가 생각이 나느냐면, 사도 사울일 때의 사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는 그 모습이 어 그게 정직한 다윗이 내게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그런 육신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충성스럽게 그가 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늘 리브가도 물을 기를 때 그렇게 기꺼이 그 나그네를 여기서 지금 그 엘리에셀은 나그네를 온 거잖아요. 그 자기 집 앞에 그랬는데 그 나그네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그네를 기꺼이 대접하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이삭의 아내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요렇게 좀 제가 말씀까지 인용해 찾아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잠깐만 자꾸 제가 핸드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이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죠? 이방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내가 네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이 예배를 어디서 하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것이 주님이 그녀에게 그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은 안 주고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들
신명기에서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가지고 비를 내렸는데 그 내리는 비를 가지고 오늘 코걸이 또는 손목걸이로 비교되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답 달아놓은 게, 예, 낙타물 마시는 거를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지인가요? 마시게 하는 여인에게 반세개를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손목걸이도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칼 칩을 구하는 종과 그의 넉넉한 답변을 하는 여인 사이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그랬을 때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율법에는 그렇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 그 유숙달집 또 아까 그 물을 대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엘리에셀을 그 집으로 맞을 때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적용되지 않나 봐요. 엘리에셀이 그에게 그 코걸이, 귀걸이, 손목걸이 이런 것들을 선물했을 때 그것들은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이 귀걸이, 뭐 팔찌 이런 것들로 이 뭐냐면 성전을 만드는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것으로 봤을 때 그때는 표상이었지만은 지금 엘리에셀이 주는 것은 그런 그 하늘의 것들을 주었다. 아까 이렇게 이제 위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마태복음 10장 41절로부터 이제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들을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 드리는 그것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적용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선 그 2번에서 첫 번째 질문이 종이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주인의 낙타와 주인의 좋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했는데 그 주인의 그 좋은 것을 여기가 우리가 품목적으로 보면은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골이 1개하고 13개의 무게의 금손 목걸이 한 쌍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1번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낙타라는 것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리브가를 이제 태우고 올 그 낙타를 아마도 데리고 갔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리브가만 오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 유모도 올 것이고 거기 리브가에 딸린 사람들을 다 태우고 올 것을 예비를 해서 낙타를 가져간 것이 아니었나 그랬는데 그것도 열필이라고 했거든요.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로서 결국은 리브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열이라는 숫자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이론들을 다 태우고 올 것을 의미해서 낙타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형성될 것을 어떠한 예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 품목에 있어서도 전부 금이거든요. 그것이 주인에 좋은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에 좋은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신앙 상태, 말하자면 더군다나 반세겔의 코걸이라고 했는데 금 코걸이거든요. 코걸이는 엮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신성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그 신앙 상태가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 밑에 꼭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올 성으로 가는 모습에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어떠한 그 일원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과 첫 번의 꼭지와 두 번의 꼭지를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이 주인의 하나님께 맡은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은 하는 것은 우선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충성심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또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종에게도 잘 이렇게 전수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주인 아들이 아내가 물어 마실 물을 주며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는 여인으로 정하시는 뜻은 했는데,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중을 나타내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서로 이제 인연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의 흐름이, 그 영이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종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이삭을 위한 아내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처럼 리브가가 그렇게 할 때에는 그의 영이 그에게 전수가 된 것이다. 다 결국은 그 한 영의 흐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그러한 저기가 아닐 정하신 그 의중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람이 이런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갈증이 나기가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도 물론 그 종도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채워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생명과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같다는 것이니까 그 생명과 안식을 주는 어떠한 교회를
이미 거기에서 이렇게 상징해서 암시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게 꼭지가 많아갖고 헛갈려. 하나, 둘, 셋, 넷. 마시게 하는 여인에게 반세겔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는 의미는 이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그 주인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간 그런 그것을 얘기할 때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숙할 집을 구하는 종과 그의 넉넉한 답변을 하는 여인 사이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은 이것도 여전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교회는 여전히 안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결국은 한 말을 또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의 어떠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안식을 주는 또 쉴 수 있는 뭐 그것이 안식이니까 그러한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우선 이제 종이 주인의 어떤 명령을 받고 이행하는 모습에서 이 종이 어떤 충성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고, 우선 주인의 명을 받는 종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보일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충성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것과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내가 몇 번 이제 강조하는데 충성과 믿음이라는 건 같은 소리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면 충성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그냥 이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이행하는 것들을 아까 뭐 박영자 잠깐 언급했지만 뒤에 내용에 가서 보면 그거는 뭐 가서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네가 간 다음에 그 땅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너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자에게는 가는 것이 가장 선결되는 문제고 그 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자가 아들의 어떤 아내 될 모습이다라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서로 미팅을 하면 10사람이 모이면은요, 가장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안 될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일을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완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 회의에 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뭐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될 이유만 착착착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종은 참 염려스럽겠죠. 먼 길을 가서 주인의 아들의 좋은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떠났을 텐데 그 종이 이렇게 실질 그 임무를 이행하는 모습이 이제 쭉 이제 뒤에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펼치고 이루는 일, 이런 것과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장,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서로 이렇게 생명 연합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인과의 어떤 화목을 새롭게 하는 어떤 제사상 직무와 똑같은 어떤 일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인의 어떤 죄를 사하는 문제는 인자 예수로서 이제 그렇게 길을 열으시고 그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신부감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일을 그 영이 오셔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신부에게 뭘 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신부 단장과 관련된 어떤 문제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부성에 참여해서 어린 양과의 혼인의식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종과 함께 떠나는 어떤 주인의 낙타와 주인의 좋은 것,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종과 함께하는 이 낙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항상 주님은 혼자가 아니고 의인의 영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역사상에서는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보조하고 돕는 어떤 의인의 어떤 영들이 이렇게 낙타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하는 어떤 조력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어떤 좋은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영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을 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어, 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신부가 본인의 시기에 이렇게 이루게 이렇게 약혼녀가 되고 본인의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우리 모하르 율법이라고 있죠.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갑을 지불해야 돼요. 신부 측의 집안에 신부를 그동안 잘 이렇게 양육하고 신부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신부의 어떤 몸값을 이렇게 지불을 하죠. 그 몸값이 지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에 올 때 이렇게 입고 올 어떤 옷과 옷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달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 빙물, 빙패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단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좋은 것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종이 이렇게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도움을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종으로 보낸다라면 그런 어떤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지 사리 판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인의 어떤 믿음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런 어떤 지혜와 판단력을 가진 종이지만 종은 자기 자리, 자기 이치라는 것을 항상 자기의 어떤 주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수종하는 어떤 그런 이치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지나쳐서 예전에 보면은 뭐 콩나물 사는 것도 뭐 하나님께 묻고 뭐 행한다 어떤다 하는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헛소리고 그런 것까지도 판단을 못할 사람이면 그게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 얼마나 성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막 콩나물 사는 것도 물어보고 한다 어쩐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너무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자기의 어떤
그 어떤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정말 콩나물 살 때마다 이거 살까 말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큰 중대사를 가지고 좋은 신부, 좋은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전도하는 데에서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해방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방꾼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력을 결박해야지만이 그가 붙들고 있는 자를 늑탈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의 어떤 순리를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종의 이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하면서 해야지 나중에 일이 잘 됐을 때 자기 공로로 안 돌려요. 그게 기도도 안 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잘 됐다 하면은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의로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로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의 아내감에 이제 물을 주고 낙타까지 이렇게 마실 물을 넉넉히 주는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 이 말 한 구절에서 다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모양이 어떤 이렇게 넉넉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게 해야지 이렇게 분배해 줄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씀씀이가 이렇게 쪼잔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리브가의 어떤 이 나그네 된 이 종과 종들의 어떤 그 무리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넉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향취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주님도 그래요. 짐진 자,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쉼을 얻고 마실 물을 찾게 되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어떤 세상에 목마른 자는 세상에 대한 것이 그것이 참 속되고 가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갈급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 그 말씀을 볼 때 보면 평화의 나라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어떤 찬송시가 이사야서 12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어떤 감동 감화가 커서 그 기쁜 자들은 이렇게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러서 자신도 마시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건네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마름도 해결하고 또 진진자에게는 쉼을 이렇게 하는 그 유숙지까지도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리브가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인에게 반세겔과 뭐 이렇게 금코걸이와 금손목걸이 한 쌍을 이렇게 주는 건데 아까 우리 이제 리나 자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그 어떤 생명의 어떤 속정과 어떤 금손목걸이 두 쌍이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연합의 어떤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죠.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속전도 있지만 우리가 뭘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무슨
난리 중에 이렇게 만약에 헤어질 때 뭔가를 반쪽씩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맞춰보면서 너와 내가 이렇게 한 어떤 그런 형제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하는 어떤 그런 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반세계를 이렇게 여인에게 준 것은 또 반세계는 이삭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이 만났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에, 에, 완성 하나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앞서서 이제 형제자매님들 증거한 것처럼 다 이렇게 금으로 된 어떤 물품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삭의 아내 되는 어떤 신분이 어떤 걸로 이렇게 급상승하는가, 이 신분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기 어떤 두 기념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서 이제 유숙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리브가의 어떤 대답, 넉넉하게 이렇게 영접하는 것. 우리 그래서 음, 바울 사도도 디모데나 누구죠? 디도인가? 저기 목회서신서에 보면은 그 나그네 영접하는 것을 꼭 부탁을 해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이방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빠져들이는 것이 이제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도 그게 이제 합당한 일이겠지만 어, 여기에서 이제 그 나그네된 어떤 이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물을 이렇게 넉넉히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힘도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이렇게 줄 수만 있으면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어떤 힘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영혼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 붙들려 있는 거, 뭐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풀려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영혼의 어떤 힘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가, 뭐에 이렇게 눌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서 그래서 노련한 어떤 영적인 어떤 치료사로 그렇게 영혼 치유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교회와 직접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묘사된 말씀이 오늘 그 창세기 24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사실 이 리브가가 이렇게 종으로부터 이렇게 뭉숭한 어떤 그런 한 대를 받는 것과 같이 그런 우리가 이런 한 대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한 대, 하나님의 어떤 한 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증거는 이걸로 마칠게.